조영기 목사님의 장모이신 최자실 목사님 쓰신 자서전에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기도하며 금식함으로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금식과 기도에 대한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책에서, 그리고 금식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최자실 목사님과 또 조영기 목사님께서 또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부흥한 것이 그냥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속에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신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람을 모으려고 그래봤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일하실 때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그 속에 있습니다. 바로 최자실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님은 처음 교회 기초를 닦을 때부터 금식과 기도로 교회 기초를 닦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들어오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구원과 치유역사가 날마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묶인 자들의 결박이 풀어지고 포로된 자의 자유케 되는, 또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모일 때마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눌려있던 자들이 그곳에 와서 자유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사람의 소리가 높아지면은 사단이 역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항상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간증과 찬양으로 소리가 크다, 이 교회가 충만해집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소리가 자꾸 높아지면은 사단이 역사합니다. 이 지역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역교회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지역교회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잘 해보려고 해도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국리 저런 국리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부흥해 보려고 인위적으로 애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최다 기도하고 기도 순서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기도와 금식이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와 금식이 섬김이 되어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목회자부터 시작하여 온 성도들이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저는 어제도 한 집사님부터,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은 아니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 직장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지, 또 저기도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어떤 면에서 한숨이 안타까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교회에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매는 악한 영에게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밤마다 또 어둠의 세력들에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들을 풀어줄 능력이 교회에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종교의 껍데기밖에 없는 모습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이 지역교회 세 교회가 분정으로 나눠졌습니다. 분정으로 나누면서 지금 있는 40여 교회에 3개의 교회가 더 생겼습니다. 그냥 분정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또 교회를 세웁니다. 그들 교회를 세울 때 마음 맞는 사람께 나가서 다시 교회를 잘 해보겠다고, 교회를 잘 해보려고 교회를 세웁니다. 다른 곳에 찾아가지 않고 교회를 자기가 세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세워서 교회를 한번 잘 해보려고. 그렇지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맞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아무리 세워봤자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식과 회개의 능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능력을 잃고 분쟁하고 다투고 있는 동안에 사단의 나라는 점점 강성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명소리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금식과 회개형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형을 부어주십시오 하는 소원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올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가 정말 이 한미장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고통당하는 자를 풀어주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훈련을 받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생활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금식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지만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가 없고 짧은 시간에 단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식 기도에 대한 도전을 여러분들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금식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금식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어떠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식했는가? 첫 번째는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한 형태로서 금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1절과 13절 그리고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야베스 거민과 또 다윗의 신하들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을 때 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금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절을 안 적어드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들어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겉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과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7일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도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극한 슬픔을 당했을 때 금식을 통해서 자기 슬픔을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힘을 다해서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적이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었는데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말해야 될 텐데 이 옷을 찢으며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는 굉장히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다윗이 왜 슬퍼했을까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저는 다윗이 이런 이유에서 슬펐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사울은 자기의 원수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 죽었다는 것에 인해서 그는 슬퍼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불신자들의 손에 의해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사울과 함께 자기를 핍박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또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는 그들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에 따라서 그들의 가치를 두지 않고 그들이 누구인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가치를 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동일한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저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제가 도전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원수의 종으로 살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누구를 볼 때 그들의 가치를 어떻게 보아야 된다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가치를 택하고 결정하고 그들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초대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 하는 게 얼마나 갈등하며 분쟁을 나누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은 또 사울의 신하와 같이 사울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또 장로님들과 평신도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또 그들의 가치를 그들의 행하는 것을 보면서 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교회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원수에게 노략거리게 되겠다는 말을 들을 때 다윗처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금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빼앗기고 난 후에 금식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슬픔을 극한 슬픔을 표현할 때 금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때 금식했냐면은 진정한 회개의 하나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종 금식했습니다.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들은 요나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이었지만 요나의 말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믿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에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여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론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왕이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오히려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불신자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또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참 재밌는 사건은 그들의 섬기는 우상에게 부르짖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언어를 그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들의 행한 모습을 보면서도 구약에 나타난 이 사람들이 이 금식함으로 그들의 진정한 회개를 표현했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함께 지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종 이 금식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 적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서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땅에 술 맡은 관원으로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의 마음은 고통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한 형제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회파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능력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려움을 당하였다는 들었을 때 그는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모습을 금식으로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금식함으로 그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표현하고 기도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이 긍휼하심과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느헤미야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성에 심판을 선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금식함으로 그들의 회개함을 나타내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하심과 또한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금식 기도에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지금 이 지역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지역교회는 정말 느헤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 성읍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능력과 핍박을 받는 것 못지않게 어둠의 세력에게 공격을 당하고 또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와 고통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저기서 귀신 들리고 악한 영에 괴롭당하고 도박과 또한 정욕과 더러운 엄랑과 이런 것들로 파괴되고 무너지고 고통당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회개하며 그 죄악을 우리가 지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구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 개인적으로 잘하고 있고 가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안일한 삶을 살아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만일 수상궁에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단을 섬기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냥 안일한 삶에 빠져있었다면 그는 결코 그 당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부흥에 불을 붙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고통당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아픔과 고통으로 그는 울면서 자기 일이 아닌데도 따지면 자기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고통당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를 동일시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도 그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증거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을 그가 누리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회개와 금식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부흥이 그 무너진 하나님 나라에 임했습니다. 심적으로도 무너졌고 또 육신적으로도 무너졌던 그들에게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런 날이 우리에게 이 지역에도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날을 정하고 이제는 이 지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는 날들을 우리가 정하고 기도하는 일이 속히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은 또 언제 금식했냐면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 생애 크라이시스를 만나서 어려움을 만나서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전적으로 위탁한 편으로서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암몬과 모압과 세상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침공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과 12절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이 어떻게 적군들이 와서 자기들 침공하려고 하는데 온 백성들에게 이제 막 나가서 싸움을 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자기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날마다 체험하는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보호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체험하는 하나님으로 평소에 사귀어왔기 때문에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 못하는 전쟁하기 전에 금식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목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보려고 하면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보라 하는 말씀을 제게 하신 것이 늘 기억납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리고 사람들과 사귀면서 사람들을 키우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이 사람이 신앙이 어떠한 것을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이 대처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제가 판단합니다. 그게 저는 진리로 확신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나는 것이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할 때. 저는 여러분들도 저도 정말 우리로는 어쩔 수 없는 이런 급박한 상황을 우리 삶 속에 만나게 됩니다. 종종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의 이 신앙이 판가름 납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평소에는 열심히 기도에 모여오는 것 같고 평소에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은데 어려움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 그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또 급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 여호사밧이 고백한 대로 이 큰 무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 삶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온전히 그 문제를 맡겨버립니다.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온전히 그 문제를 맡길 때,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조급하지 마십시오. 원수들이 옆에 와가지고 지금 언제 쏠을지 모르는 그때에도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은 조급하지 않고 금식을 선포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통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가? 평소에 쌓아온 어떤 그 영적인 그 익스피리언스와 영적인 능력이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른 거 안 보이셔요. 표적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레위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이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데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사밧 왕과 온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특공대를 앞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찬양대를 앞에 보내가지고 적진을 향해 달려갈 때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 18만 명이라는 대군을 그냥 싹 쓸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급박한 상황,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오직 주만 바라보는 편으로서 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유대인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하만과 에스더의 이야기. 에스더는 모르게의 삼촌의 딸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아니었습니다. 모르게의 삼촌의 딸이었는데 그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가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를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왕후를 구할 때 왕궁에 집어넣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르드게는 자기와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과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의 관계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 하만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미워하고 또 모르드게를 죽이기 원하는 그런 악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다 죽일 계획을 가지고 이제 왕에게 허락을 다 받고 이제 날을 정해서 유대인을 완전히 멸절할 계획을 세웠을 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를 찾아가서 이 말을 합니다.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너와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번 간청해보라. 그랬을 때 에스더가 하는 말이 율례에는 규례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간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후지만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은 왕이 검호를 내밀면 내가 살 것이지만 왕이 나를 무시해버리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네가 오늘날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네게 이런 기회를 주는데 어떻게 안 하냐. 그럴 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러면 가서 수산에 있는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족의 수도입니다.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으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이런 각오로 금식하며 하나님에 매달렸어요.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하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의 계기가 완전히 무너지고 모르드게를 교수에 처하려고 세우는 그 교수대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가 목매달려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으로 끝이 나고 유대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매달렸을 때 놀랍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들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더 어떤 경우에 금식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계시를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출애굽기 34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날을 거기 있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판들에게 기록하셨더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과 끊어버리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계시받기 위해서. 그리고 안디옥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계 선교에 대한 성령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3절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 보내니라. 세계 선교에 쓰임받았던 교회 안디옥교회. 인도를 기다렸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금식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십니다. 저는 정말 우리 한미장로교회도 또 저와 여러분도 정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보통 때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어떤 교회 일을 결정하고 아니면 자기 개인의 어떤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어떤 큰 일을 결정할 때 뭐 집을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어떤 그런 큰 일을 할 때 큰 일을 결정할 때 나를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단절해버리고 말씀 묵상과 기도, 금식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과 또 세상의 소리가 우리 마음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힘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금식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살펴본 것은 금식할 때 사단의 결박이 풀립니다. 금식할 때 사단의 결박을 푸는 또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누가복음 4장 14절에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나니, 어디서 오셨냐면은 광야에서 금식하다가 갈릴리로 돌아오셨는데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육신의 몸을 입었을 때 바로 이 성령의 권능에 의존하셨습니다. 우리 한미장로에도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담하시는 분이 제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아내와 대화하면서 제 아내가 묻기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귀신 들릴 수 있느냐,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제가 또 성경대학에서 배웠던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 문제를 놓고 사람들 간에 논쟁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게 성령의 감동이 오는 방이 뭔가 하면은 그게 무슨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릴 수 없다, 귀신 들릴 수 있다, 그런 논쟁과 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귀신 들리는 사람을 풀어주는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바이블 스쿨과 칼리지와 세미너들이, 신학교들이 아버지 그런 이론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가가지고 사역할 때 만나는 사람들이 이 악한 영대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인데, 그런 논쟁이 아니라 논쟁을 가르쳐줘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바를 확실히 믿고 세뇌교육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키우지 말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을 풀어주시는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또 그 능력을 전달하는 그런 학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따라가 버렸는데 우리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받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모습,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육신의 몸으로 사역하실 때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 없이는 악한 영을 결박할 수 없다고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류 귀신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is kind can come forth by nothing but by prayer and fasting 해서 금식에다 기도를 더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금식할 때 사단의 결박을 푸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사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식에 대한 태도, 그리고 가르침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가 이랬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는 한 주에 한 번 금식하는 영적 훈련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 3시간의 기도와 더불어 자주 금식했기 때문에 종종 너무 많이 금식한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존 낙스, 스코틀랜드를 기도로 구원한 존 낙스는 그가 주야로 기도하며 규칙적으로 금식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세계가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어떤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았던 조나탄 에드워드도 규칙적으로 금식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기름 부음을 받은 구령자로 알려진 찰스 피니도 매주 금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지연되거나 혹은 그의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덜한 것을 느낄 때마다 2일 또는 3일 더 금식과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능력이 늘 다시 새롭게 나타났다고 그는 간증했습니다. 이처럼 제가 몇몇 사람의 이름만 뽑았는데, 교회 역사사에 나타난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이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동일하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했던 말들을 제가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교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말들. 웨슬리 드웨어, 이 사람은 능력이 응답받는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절박하거나 저항하는 문제를 놓고 강구할 때 금식은 사단을 멸절하고 그리스도의 성리를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종종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다. 금식을 포함한 중보 기도가 없었더라면 역사를 통하여 종교 개혁과 큰 영적 각성은 없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저도 이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필립스 브룩스라는 사람은 금식이란 영적으로 더 성장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더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하여 그 자체가 좋은 것이라도 삼가는 것이다. 앤드류 머리는 기도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며 금식은 보이는 것들을 풀어서 던져버리는 단손이다. 즉 다시 말해서 금식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 우리 욕심과 우리의 그 자아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금식하는 걸 통해서 던져버리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웨슬리 듀웰의 말을 인용해 봤습니다. 그는 참 제가 이 말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금식을 좀 해야 되겠다, 정기적으로 해야 겠다는 감동을 받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지 않아서 그의 거룩한 인도하심과 그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비극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기도에 금식을 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을 놓쳤으며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의도하신 모든 일을 하지 못했는가를 천국에서 알게 될 때 크게 충격을 느낄 것이다. 제가 이 말에 도전을 받고 매주 날을 정하고 금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천국 가서 충격받지 않기를 원해요. 금식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하나님 하기 원하셨는데, 금식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제게 보이시고 저를 인도하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그걸 하지 못해서 천국 가서 충격받지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날을 정하고 금식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천국 가서 충격받지 마시고 지금부터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에 금식을 다 하십시오. 자, 간단하게 금식 기도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잘못된 동기였습니다. 금식을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의 응답과 능력과 은사를 받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금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할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 선물을 받고자 하는 이 수단으로서 금식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그래요.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도 잘못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제가 조금 전에 인용했던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다.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뜻을 이루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또한 하나님의 다른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더 크신 뜻을 이루신 겁니다. 사랑을 보이시고 긍휼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진노를 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른 잘못된 동기.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는 것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척도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못 봤는데,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으면 이렇게 적어가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은, 성숙과 또 신령의 척도를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바른 동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금식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동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 또한 진정한 겸손을 표현하는 방편으로 우리가 금식을 생각해야 됩니다. 금식하는 이유. 그리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고 있는지 한 표현으로서 우리는 금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저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표현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주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큰절한 소원을 표현하는 방편으로서 우리는 금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큰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금식은 종종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뜻을 처복종시켜서 하나님과 일치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는, 의지가 원수가 되었을 때는 평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자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나를 처복종시키지 못해서 내게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금식을 통해서 이 자아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을 때 오는 평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목적으로 금식하면서 궁극적으로 금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금식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기도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할 때 회개와 구원과 치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고 능력과 은사를 받고 계시도 받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면서 또한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아서 금식할 때 우리가 잘못 가기 쉽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겠습니다. 기도를 생활하는 것처럼 금식을 생활화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식을 특별한 어떤 급박한 일이 있을 때 할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금식을 못해요. 그때 해야 되는데 훈련이 안 돼서 못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급박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려고 그래요. 또 교회도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금식도 안 하다가 문제가 터지면 금식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아무도 기도 못합니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 났는데 그때서 어떻게 전쟁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금식도 생활화해야 됩니다. 금식을 생활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활하냐면은 주중에 하루나 한 끼를 금식하도록 계획을 짜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금식하는 건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주중에 하루나 한 끼를 금식하도록 한번 계획을 짜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천국 가서 충격받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안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주중에 하루를 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저녁에 밥 먹고 목요일날 저녁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저녁을 좀 일찍 먹어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제가 여기 와서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밥 먹으면 힘들어서 사역 못합니다. 그래서 한 4시에서 5시 사이에 저녁을 먹는 것을 계획하면서 약 22시간, 24시간 안 되지만 꼭 채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형편에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22시간을 금식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왜냐하면 제게는 이 금요일 강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적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나중에.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꼭 2, 3일씩 금식하며 기도할 시간을 정해서 실천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1년에 매년 1일부터 2일 이렇게 작년부터 올해부터 금식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1년에 한두 차례 금식을 계획하시고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혼을 돌보고 있는 여러분 분이 계시면은 분들은 또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사역이 있기 전에 꼭 금식합니다. 예를 들면은 수련회가 있으면 수련회에 있는 만큼 저는 금식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의 역사하셔야지 제가 아무리 말씀을 준비해도 안 되니까 제가 믿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냥 금식하면서 사역 있기 전에 꼭 이 금식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금식을 생활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다니엘의 금식입니다. 저는 다니엘 금식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절대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회복하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고 특히 저는 떼시였기 때문에 금식하고 나면은 금식할 때 보충된 영양분이 없어가지고 그냥
머리도 아프고 헤매다 보면은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가르침이 바로 다니엘 금식. 다니엘이 이렇게 금식했습니다. 새 이래가 차기까지 3주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특별한 음식, 자기가 항상 먹던 거, 좋은 것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 영양분을 꼭 필요한 것만 먹으면서 계속 국가 의무를 보면서 자기가 맡긴 의무를 일을 하면서 금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 금식을 배웠어요. 다니엘 금식은 절대 금식하지 않고 적당한 음식을 취하면서 하는 금식입니다. 저는 보통 금식할 때, 다니엘 금식할 때, 그러니까 어떤 주스 같은 걸 많이 마셔요. 곡식 주스. 미숫가루라든지, 아니면 요즘 무슨 종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어요. 이번 가보시면. 그래서 그걸, 조금씩 마시면서 하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도저히 배고픈 것 때문에 신경 써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면은 크래커 같은 거 있죠, 그죠? 몇 개 갖다 놓고 그냥 조금씩 먹으면서 하면은, 배고픈 것을 거의 못 느끼면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또 영양분이 없어서 머리가 아픈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금식은 최소한의 음식을 취하면서 꼭 해야 할 일을 제외한 평소에 하던 모든 것을 절제하고 나머지 시간에 말씀 묵상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금식의 특징은 좋은 점 이런 것들입니다.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몸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사람도 큰 부담 없이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도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음식을 금방 먹을 수 있어요. 저도 한 2주 넘게까지 다니엘 금식을 했는데 다니엘 금식 끝나고 난 다음에 막바로 음식집에 가서 딱딱한 건 못 먹었지만 부드러운 음식을 조심스럽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별로 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제가 절대 금식을 할 때는 한 며칠만 하고 난 다음에도 한 이틀 동안 하루 이틀 동안 밥을 거의 못 먹고 또 이 몸이 아파요. 이제 회복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정상 업무로 돌아가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금식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금식은 해야 되겠는데 금식이 너무 힘드니까 제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금식을 보여주셨어요. 금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나 혹은 금식을 시도해 보았지만 금식 후에 회복하는 데 너무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금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이 다니엘 금식이 참 좋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금식하는 동안에 모든 오락과 불필요한 대화나 사람을 만나는 일을 피하고 방해받지 않는 곳을 찾아서 주님과만 교제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가능하면은 금식 기간 동안에 정상적인 업무도 멈추고 교회나 기도원 같은 곳에 가서 혼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금식할 때 말씀 묵상과 찬양과 경배로 금식을 시작하는 게 참 좋습니다. 금식 기도를. 왜냐하면 말씀 묵상과 찬양과 경배는 우리 흩어진 마음을 모아주며 어두워진 마음을 밝혀주고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데 참 유익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기도의 문이 쉽게 열립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과 일치해지고 또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런 것 통해서 기도의 문이 확 열립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찬양과 경배로 금식 기도 시작하는 게 참 좋습니다. 간단하게 장기 금식 어떻게 할 것인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장기 금식과 절대 금식을 하기 전에 금식 전 금식하는 동안 금식 후에 필요한 예비 지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금식 안 한다고 그런 말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미리 금식 전에 금식하는 동안에 금식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은 걸 적지 못하고 나중에 제가 책을 추천 도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통해서 장기 금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니엘 금식을 하더라도 이틀 이상 장기 금식할 때는 장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배출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고생합니다. 그래서 설사 나는 약을 먹고 금식하기 전날 설사 나는 약 먹든지 금식하는 그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면은 소금물을 최소한 한 1갤런 정도 마시면은 이게 완전히 다 이 장을 다 씻어줍니다. 그래서 몸에도 굉장히 좋아요. 찌꺼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예찬 소금을 여러분들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에 가면 예찬 소금이 있어요.
하나님, 한 장로님이 특별히 만드는 소금이에요. 이거를, 거기 보면 어떻게 하라고 나왔습니다.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걸 가지고 딱 먹으면 그냥 한 1시간 동안 계속 이제 화장실에 가서 다 빼냅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중에는 물을 많이 마시시고 뜨거운 물로 샤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한 노동도 하지 마시고 또 책도 너무 많이 보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하게 하면서 우리가 누워 있으면서 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금식 후에는 묽은 죽부터 시작해서 점점 단단한 음식으로 바꿔야지 금식을 하는데 조리를 잘못하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하다가 또 죽는 사람도 있고 금식 조리 잘못해가지고 또 병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금식한 날만큼 조심해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금식할 때 사단이 역사를 제일 많이 합니다. 사단이 이 거짓말, 송사 그리고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하다가 실패해요. 막 하려고 하는데 막 결국 못해가지고 막 배가 너무 고프다든지 아니면 막 현기증이 나는데 머리가 아파서 실패하고 나면 사단에 와가지고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까지 하게 만듭니다. 야, 너 그것도 못하냐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 어떻게 받겠냐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우리 생각은 아무것도 못 받은 것 같고 치유도 안 일어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 같은데 이 금식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하나님의 선물 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편으로서 금식을 정하고 금식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죄책감에 빠지거나 실패감, 좌절감에 빠질 필요 없어요. 이 사단의 성사를 물리쳐야 됩니다. 거짓말을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금식을 다 잘 하고 나면 또 사단에 와가지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에서 착각하게 하면서 교만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받지 않는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떤 혹시라도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가 됩니다. 이 사단의 거짓말과 송사, 유혹을 잘 물리치시면은 금식을 잘 하고 하나님께 이 금식을 통해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도 받고 또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체험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도 도전하고 여러분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한매장로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위해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정말 한매장로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하나님 능력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아니면 저를 데려가십시오 하는 이 각오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한매장로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결박들이 풀어지고 포로되면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 구원 역사, 치유 역사 일어날 때까지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금식하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제물 첫 번째, 여러분의 삶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능력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더 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과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다라고 생각되시면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입니까? 성령을 기다려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한매장로회와 저와 여러분이 능력 받기 위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금식을 생활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시도록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천도서 마지막으로 추천도서 최자질 목사님이 줘서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그분이 정말 금식을 밥 먹듯이 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리고 그런 능력이 가는 것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과 교회가 가는 것만 나타나는 것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금식과 기도로 씨를 뿌렸어요. 또 금식 기도의 능력 이 두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금식에 대한 소원이 확 일어날 겁니다. 자,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금식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론만 배울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남은 생에 우리 계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 받을 때까지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또 사역자들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이 한매장로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계시
받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 앞에 또 함께 합심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받고 남은 생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또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아버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너무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너희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 슬퍼하는 것을 회개하고 슬퍼하는 것을 검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길을 부흥케 하시며 아버지 이 지역길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밤에 기도할 때 그러한 컨빅션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